오늘 소유리 문답 92번째인데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며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보통 비주얼 워드,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 이 설교는 이제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우리가 직접 세례를 주거나 또 성찬을 할 때 눈에 보이잖아요. 예식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보증되고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익이 있어요. 성례를 지정하시고 제정하신 데는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성례는 반드시 거룩이 동반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는 거룩이 동반된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 이게 거룩의 의미죠. 구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구를 만지는 자들에게 먼저 정결한 의식을 치르게 하셨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먼저 정결 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신을 깨끗게 해서 거룩한 곳으로 드리게 되어 있죠.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 기구 또 심지어는 본인의 몸까지도 성결 작업을 하죠. 정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자주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례를 진행할 때 또 참여할 때는 무엇보다 거룩이 동반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허접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탁월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를 뭐 그냥 막무가내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구원파적인 성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구원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구원파적인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예요? 성화가 빠지면 안 돼요. 성화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칭의의 복음을 믿잖아요. 그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도 믿죠? 성화의 복음도 믿죠. 점점 더 구원을 이뤄가는, 실질적으로 이뤄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는 거룩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보시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 인용하는 것을 보면 구약의 전통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신약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례는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주께서 직접 표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하는 장면이 있죠. 예, 포도주와 떡을 떼서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유월절 성만찬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죠. 복음서마다. 사람이 이제 성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마음대로 의식을 막 정하고 또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참 이 대목이 엄청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이제 상하를 보면, 특히 열왕기 상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좀 나오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저주스럽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이제 다윗이 행한 대로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가 그네들의 전통이 되어 버리면서 아주 저주스러운 길로 가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기를 바꿔버려요.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바꿔버려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인데 시온 예루살렘, 근데 베델로 바꿔버려요. 베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베델이 일종의 성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남유다는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은 베델로 돼버리는. 이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이루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돼버리는 아주 저주스러운 결과가 이제 나와버리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임의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때 성례뿐 아니라 모든 것도 다 적용되는 거지만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냐 왕이거든요.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어요. 이게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중직이 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으로서 행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행해야 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 삼중직이 이제 합쳐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삼중직이 다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왕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어느 때는 또 제사장적 면모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삼중이 분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넘나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조바심에 자기가 제사를 막 임의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임의로 해석해 버리고 그때 망령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세례 부분이 우리가 엄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유아 세례는 양 부모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 한해서 또 부모가 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한해서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자주 했죠. 그러나 성인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아닌 일반 세례는 거의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막 하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전도자가 빨리 주라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또 교회 잘 나오지 않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오는 건 기본이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인격적으로 분명히 주어져야 돼요. 그 삶으로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교회가 엄중하게 검증을 하고 그런 한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가지. 그렇지 않고 너도 나도 그냥 막 세례를 진중 세례를 베풀듯이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막 그래요. 나중에 후유증 부작용이 엄청 심각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만 분명하면 안 되고요. 모든 교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직자들은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하셔야 돼요. 또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교회가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순수함이 지켜지고 그 생명을 살려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세례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거듭났다고 스스로 믿고 자의한다면 그 사람을 멸망의 자녀로 자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찬이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엄격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참여하는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순수함을 지킬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해져요. 교회다워져요. 근데 이 부분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막 해버리면 그때 당시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뒷감당, 후유증, 부작용은 영적 부작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어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배우거든요. 그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상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의 성례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잘 아셔야 되고 또 성례를 잘 아셔야 돼요. 전통을 아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늘 마음에 품고 성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지식을 잘 갖추는 소유리 문답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지식의 체계를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성경적인 답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베이스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 위에 더 깊어지는 문답들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웨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갖춰 나갈 때 아주 신앙의 탄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